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노아와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것이 이번에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숨겨두셔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언약의 전부일까요? 우리들은 언약을 약속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과 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여 갑이 해야 할 의무와 을이 해야 할 의무를 각각 기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갑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갑이 책임을 지고 을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을이 책임지는 형태로 쌍방간의 의무를 책임져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언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것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및 모든 생물들이 해야 할 계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의무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자신들의 의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체결된 노아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기를 그 생명체에 핏째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3절의 말씀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홍수 이후로는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육식을 할 수 없는 아벨은 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까요? 아벨도 먹고 살려면 가인처럼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의 생물을 가축과 땅의 짐승으로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어차피 모두 못 먹는 짐승들인데 굳이 가축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 아담과 아벨 시대에도 고기를 먹었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동물로 5대 제사를 드리고 노아도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4절에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였을까요? 우리들은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무법천지의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동물을 잡아먹었다면 어느 순간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강력함을 자랑하는 포악의 시대가 열리면서 생존이 아닌 쾌락의 살육으로 동물을 잡기도 하고 고기가 아닌 피를 마시기 위하여 동물을 죽이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동물들만 죽여서 먹었을까요? 혹여나 사람들도 죽여서 동물처럼 여기진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의도는 육식을 해라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무법천지에서 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살육을 하지 말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살육 방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이 살육 방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로부터 약 4,500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들은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한다면 무지개, 커세트는 무지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활,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활을 들고 우리들에게 겨누고 계셔서 또다시 홍수로 심판받기 싫다면 언약을 기억하여 무분별한 살육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 생태계는 필요에 따라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만 절대 생태계의 균형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창조의 생태계의 질서가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개입하고 나서부터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멸종된 생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생태계 파괴를 일으켰고 많은 생물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고 있죠. 우리들은 이미 무분별하게 살육하지 말라는 살육 방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노아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계시지만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우리들이 먼저 계약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이 계약이 파기되어 언제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올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계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계약의 내용들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가 있는지를 꾸준히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상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군가가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